모두 일어나셔서 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성일, 하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라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믿는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 교독문 125번 사순절 1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125번 사순절 2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3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정리한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갚을 수 없는 만국하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다가 한 주간 동안도 은혜의 강가로 인도해 주셔서 건강모소 나와 이처럼 주의 전에 나와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은혜 아니면 한시도 살 수 없는 우리들을 주님의 품 안에 고이 품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시고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셔서 저 천국을 소망 갖고 살게 하심을 마음만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살면서 보는 것이 죄악이요 듣는 것이 죄악이요 행하는 것이 죄악뿐이지만은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 감격하여 주의 존전에 나와서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고자 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먼저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한 번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죽음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하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안산 한 주간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너무나 많이 싸우니 오늘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정한 중에 드리는 예배 속에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중심으로 말씀 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심령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뜻과 섭리가 있어서 이곳에 귀한 하나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 교회가 반석에 서는 교회로서의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2021년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사오니 500의 성도 2,000명의 비전 100명의 성도다 파송하여 수년 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역사가 이전에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성장한 교회가 되겠습니다. 기도로 응답받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믿음의 반석에 서는 교회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2월달 마지막 주일 보내고 또 사순절 두째 번째 주일을 보낸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보혜 흐리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사순절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세면 음성을 듣고 우리가 마음속에 범죄한 모든 죄를 도말하며 하나님 편들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번 사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자신들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이번 사순절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세우는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중자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최선을 다하여 코로나19를 종식시킬 수 있는 저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백신을 맞는 가운데 있사오니 항체가 많이 생겨서 아버지여 이 코로나가 종식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민족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경제 대국이 되는 대한민국이 되게 복을 나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한 우리 하나교회를 사랑하셔서 피택 장로와 권사 한습세를 세우려고 기도 가운데 있사오니 온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성장하고
죽어간 영혼들을 깨울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로 아버지여 수고하고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찬양을 돌리는 귀한 종에게 함께 하시고 또 아버지의 차량 봉사로 또 여러 가지 안내로 수고하는 귀한 종들이 있사오니 이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나교회에 환난을 당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사오니 이 한 시간 찾아가셔서 피무산산찰하시사 치유의 광산을 바라게 하시고 강건함을 더해 주옵소서. 그래서 가정의 직장과 사업과 생활 터전에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귀한 목사님 권지 목사님을 산 위에 세우셨사오니 오늘 또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그 말씀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변화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 험난한 세상을 이 말씀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교회 온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 시종을 주께 맡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03쪽에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정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임혜선 지휘자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아멘. 오늘도 주님의 전에서 현장 예배로 또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갑작스러운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오늘 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모른 척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홀로 두신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화형당하기 직전에 서머나 교회의 목사인 폴리캅은 83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모른다라고 하신 적이 없는 그분을 내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는가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에 도취되어서 그 사랑의 맛을 보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길 원하는 분인가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오늘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왔습니까? 11번 나왔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앉은 분 대부분 가운데 복을 싫어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복을 너무 좋아하면 기복적인 신앙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맹목적인 복의 추종자가 되면 곤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복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해 보십시오. 그래도 여러분들 받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복을 받길 원합니다. 저는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솝 우화에 보면 충직하게 주인을 섬겨오던 사냥개가 이제 늙은 사냥개가 되어서 전과 같이 주인과 함께 사냥을 나갔어요. 얼마 후에 이 사냥개가 노루를 발견했어요. 쫓아가서 이 노루의 목덜미를 콱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노루가 힘차게 목을 한번 흔들더니 이 사냥개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제 이 사냥개도 너무 늙어서 이가 다 빠진 상태로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노루는 저 멀리 도망갑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주인이 말채찍으로 늙은 사냥개를 때립니다. 사냥개가 애원하면서 과거에 얼마나 내가 주인을 위해서 사냥을 했는지 애원했지만 주인은 들은 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사단은 사람들을 자기의 도구로 실컷 사용하다가 후에는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의지하고 바라보며 끝까지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끝까지 책임지시며 우리가 연약하여 잘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어떠한 사람이 될까요? 우양의 새끼도 복을 받고 자녀들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는 등의 모든 복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1절 여러분들 후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뛰어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오늘 본문 13절에 가서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그게 뭐냐? 머리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머리가 됩니다. 결코 꼬리가 되지 않습니다. 머리라고 하는 것은 명예와 존귀함의 상징입니다. 반면에 꼬리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과 비천함을 상징합니다. 달리기 경주에 나간 아들이 1등 하기를 바라는 그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이 존귀한 인물, 머리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머리는 존귀함과 더불어 사용을 하는데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사장이 될 때에 머리에 관을 씌웁니다. 출애굽기 29장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아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거룩한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시편 23편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다윗은요 정말 머리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꼬리 같은 사람이었어요. 8 형제 가운데 막내였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을 사람을 찾으러 그의 집 이새 집에 왔을 때에 아버지 이새는 아예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가족들의 마음에도 늘 다윗은 꼴찌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 드셨습니다.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날부터 다윗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블레셋과 주변의 열강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으니 그는 꼬리에서 머리가 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다. 그는 유다 왕국의 백성이었지만 나라가 바벨론 침략으로 인해서 패전했을 때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포로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는 꼴찌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후에 많은 젊은이들 중에 뽑혀서 왕궁의 특수학교에서 훈련을 받게 되었고 마지막에 쟁쟁한 경쟁자들과 함께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최종 시험을 치를 때에 궁계 일학처럼 보였습니다. 그 장면을 다니엘 1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머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에서도 여러분들 머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복이 임하길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기업도 동종업종 가운데 머리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머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하나교회 부임하는 그날부터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하나교회가 영등포 노회에서 머리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에서 우리 하나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 머리가 되어야 합니까? 머리가 되지 아니하면 꼬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간은 없습니다. 머리가 아니면 다 꼬리로 취급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은요 복과 저주를 말씀하는데 복이냐 저주냐, 머리냐 꼬리냐 둘뿐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8장 4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는 내게 구일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노린 꼬리가 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곤란합니다. 반드시 머리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좌절감에 깊이 빠진 어떤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교육을 많이 받지도 못했고 부모님께 받은 재산도 없고 몸도 연약합니다. 항상 열등의식과 좌절감, 자학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런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목사님은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느 날 미국 시카고 호텔에 노신사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복에 이 호텔에서 가장 싼 방을 안내해 주게. 그런데 접수원이 이 노인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이 노신사는 그 유명한 부자 록펠러였기 때문입니다. 아니, 선생님은 록펠러 선생님이 아니십니까? 노인이 빙그레 웃자 접수원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선생님의 아들은 우리의 호텔에 오면 언제나 가장 제일 비싼 방에서 머무는데 선생님은 왜 가장 싼 방에서 머무르려고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록펠러가 웃으면서 한마디를 하죠. 그건 내 아들에겐 나 같은 부자 아버지가 있지만 나에게는 그런 아버지가 없기 때문이지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계속 말합니다. 형제님, 록펠러의 아들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아버지가 부자이기 때문에 당당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부자 아버지가 계신 것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저는 아버지가 없는데요. 목사님은 선생님이 믿는 그분, 그 하나님이 바로 부자 아버지십니다. 형제님은 그 아들이고요. 그러니 믿으세요. 하나님께만 연락하세요. 그리고 다 맡기세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부자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까지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느냐? 간단합니다. 달라고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빼앗아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에게 주실 때에 받는 것, 그게 바로 복의 기본적인 성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복을 베레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단어는요, 이 베레카라고 하는 단어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 있느냐?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무릎을 꿇어서 얻는 것이 뭐다?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별별 수고를 다 했지만 이룬 것이 없었는데 이제 항복하는 마음으로 두 손 들고 무릎을 꿇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받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릎 꿇기를 거부하는 사람,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교만하게 말하는 사람은 절대 복의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호세아 2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창고에는, 우리 하나님의 창고에게는 우리에게 주실 복이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자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그 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 아예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복을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모든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분의 뜻대로 살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적당하게 교회 왔다가 갔다 하는 것, 적당히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다 됐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비롯한 모든 성도의 삶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임하길 기원합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기원합니다. 머리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 존귀하게 되는 것인데 그 속에는요 숨어있는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복에는요 책임도 뒤따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머리에 많은 책임이 부과되어 있어요. 머리는 고난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레위기 8장 18절 보니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낼 때에 제물에다가 뭘 합니까? 안수를 해요. 어디에다가 안수를 해요? 머리에 안수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수를 하면 제사하는 사람의 죄가 제물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물이 사람을 대신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물의 머리에 안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말하면 네가 대신 죽어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또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고통과 슬픔을 표시할 때에 머리에 티끌을 부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0절에 나와 있네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아멘. 머리는요 존귀함의 상징인 동시에 고통과 순환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입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때 여러분들 머리의 의미는요 영광과 존귀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시오 모든 사람들에게 찬송과 경배를 받을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머리시기 때문에 가장 큰 고난을 받기도 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받은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에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되는 영광에는 무거운 사명도 따라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여러분,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요 많이 요구하십니다. 그 원리를 잘 보여주는 것이 뭐냐? 11조의 원리라는 거예요. 어떤 교인이 목사님께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요즘 11조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저도 완전한 11조를 드리길 원합니다.
저도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 수입에 온전한 10분의 1을 드리길 원합니다. 목사님이 이 말 듣고 의아한 생각이 들었어요. 11조 할 마음도 있고 하겠다라고 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서 성도님, 그런데 뭐가 문제죠? 성도님이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드리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 성도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제 마음이 문제입니다. 제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벌 때는 10만 원을 드렸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한 달에 내가 1000만 원을 벌게 되니까 그때는 100만 원을 바치려니 아까운 생각이 자꾸 듭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때 목사님 말합니다. 별것 아닌데 너무 걱정하셨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형제를 살펴주십시오. 온전한 11조를 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불편을 제거해 주십시오. 예전처럼 마음 편히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예전처럼 한 달에 100만 원만 주옵소서. 다시 예전의 수입으로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멘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시겠습니까? 11조 100만 원 드리는 게 아까워서 100만 원 벌어 10만 원만 바치는 쪽으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을 많이 받은 분은요, 책임도 많이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새가 하나님 앞에 찾아와 불평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늘을 날고 싶은데 왜 땅에서 살게 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날개를 달아주셨어요. 그랬더니 또 찾아와 불평합니다. 하나님, 날개 때문에 너무 무거워서 못 살겠습니다. 날개 없어도 몸이 이렇게 무거운데 날개까지 다니까 더 힘이 들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넌 왜 이걸 모르니? 날개가 무겁겠지만 날개가 있어서 넌 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복은 날개와 같은 거예요. 날개가 무겁다고 이 날개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무거운 날개를 달고 창공을 날아다니겠습니까? 때론 복이 무겁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나는 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의 복을 위해서도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게 물질의 복을 주셔서 가장 많은 11조를 드리는 영광을 저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제게 건강의 복을 주셔서 가장 많이 봉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복도 많이 받으시고 십자가도 크게 지십시오. 이게 바로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봉헌기도할 때에 꼭 여러분의 가정에 11조가 많아지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책임을 완수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멋진 크리스찬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억지로 뺏듯이 얻지 마시고요, 믿음의 도리에 따라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일본의 여류 작가 미우라 야코 아십니까? 그녀가 작가가 되기 이전에 원래 일본에서 구멍가게를 했어요. 이 구멍가게가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트럭으로 물건을 실어 날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우리 가게가 너무너무 잘 돼서 주변에 있는 가게들이 문을 닫게 될 지경이 되었어요. 참으로 안타까워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자 미우라 야코는 자극을 받아서 그 가게의 상품을 다 갖추지 아니하고 손님이 오면 이웃 가게로 보내주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시간이 나면서 소설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소설이 당첨이 되었어요. 소설에 당첨됨으로 인해서 가게에서 벌던 돈보다 더 큰 돈을 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소설이 그 유명한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얻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멋진 크리스찬의 삶이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모든 면에서 머리가 되는 복을 누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멋지게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머리가 되게 하시는 복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머리의 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증거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 귀한 삶,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17장 1절과 5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버리사 이 내 몸을 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풍파가 많은 이 땅 가운데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님의 전에서 가정에서 현장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함께 드리게 하신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심령마다 저들의 마음을 주님 먼저 받아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막혔던 인생의 문제들이 열려지고 홍해가 갈라지며 가로막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일터와 지경마다 늘 주님의 은총의 손길이 함께하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명하신 예물이오니 그 약속대로 황충과 가라지 금하여 주시고 날마다 11조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이 땅에 기름진 것이 언제나 풍성하게 주옵시고 주의 농원에 심었사오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각양 예물 드리고 또 몸으로 마음으로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구원받는 백성들이 점점 많아져 갈 때에 이를 위하여 헌신하며 예물 드린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의 성도들 가정들마다 구원의 역사가 임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에 인생의 집도 주님의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금굴같이 쓰임받는 하나의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일의 예물
성전 건축을 사모하며 드리는 예물, 구제와 선교의 예물, 몸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각양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한 심령 한 심령 귀하게 붙잡아 주셔서 이 땅에서 존귀하며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간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게 하는 질병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존귀한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게 도와주시며, 상처 있고 지치고 외로운 이웃들이 이 예물을 통하여 주의 사랑 깨닫고 자녀되는 은총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전을 날마다 은혜롭게 하며 부흥케 하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2021년 우리 목회표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반석에 서는 교회. 실천 목표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기도로 응답받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꼭 기도하시는 가운데 실천 목표가 여러분 기도의 열매로 맺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2021년 한 해는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가정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주일까지 우리가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삶, 또한 십자가의 고난, 부활 등을 묵상하면서 근신하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면서 십자가의 은혜에 묵상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안정화를 위해서 모든 예배는 온라인 예배, 현장 예배로 여러분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또 2주 연장돼서 20% 내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온라인 예배로 또 현장 예배로 꼭 함께 드려주시길 바라고, 여러분 이제 날씨가 좀 많이 따뜻해져 갑니다. 그래서 1부, 2부로 나눠서 여러분들 좀 교회에 오셔서 함께 현장 예배로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여러분 새벽 기도가 현장 예배로 실시합니다. 여러분들 꼭 또 함께 오셔서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2월 정기 당회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항존직 아까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는데 항존직 선거를 위해서도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김동자 집사님 손녀되는 우리 최은주 자매님 골쌈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 꼭 중보해 주십시오. 현재는 무균실에서 입원 가운데 있습니다. 약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정 예배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가져가셔서 가정 예배 꼭 드리시길 바라고,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꼭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한 성도 됩시다. 네,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드립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내를 여네.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눈 위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2월 마지막 날 마지막 주, 우리 하나의 온 성도들 하나님의 전에 나와 교회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말씀 결단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향하여 이제 나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하나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 부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강하신 그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가는 길이 평안한 땅, 은혜 땅, 축복의 땅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사단 마귀의 두려운 시험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 영안을 열고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면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모두가 이곳 승리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 재정의 문제, 코로나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여 나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취업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취업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가정을 떠나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건강을 다하여 주시며 들려온 소식이 복된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자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가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태중에 귀한 아버지 한 생명을 품고 있는 귀한 자녀들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나오는 그날까지 귀한 생명을 안전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공고한 짐을 지고 살아가는 연약한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연약한 질병 가운데서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심을 간구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고통의 순간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회복되는 귀한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있을지라도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믿음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로 인하여 세상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주의 전과 말씀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살다가 다시 주님의 전으로 간증을 가지고 두 손 들고 달려나오는 모든 하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 머리가 되는 복을 받길 소망하는 모든 하나의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인생길 위에 우리 하나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